율법이 뭐고 은혜가 뭘까요? 율법은 늘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네,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무엇을 행하지만 율법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 우리들의 신앙에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하지만 시키는 것을 하면 무척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며 돈을 법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먹여 살린다는 이유만 가지고 일은 우리들에게 무척 힘든 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틴 루터는 일을 소명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일이 소명이 될 때 우리는 자유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들은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지날 때, 야, 내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 내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자연적인 신앙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질된 거죠. 너희들이 사순절에 금식을 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라. 그 순간부터 금식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되세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이 할 때에는 그것이 율법이 아닌데,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 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들에게 율법이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 법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래서 율법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됩니다. 이 먹을 것은 성경과 교환권 논쟁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쯔빙글리가 이렇게 설교한 것이죠. 먹는 것, 금하는 것 성경에 없다.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 이 중세교회의 많은 법들은 교황의 권위로 누르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자고 하는 믿음의 본질로 갑니다. 자유의 복음, 이것이 쯔빙글리가 선포했던 것이고요. 말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벽에 붙였던 것과 비견될 만큼 그는 67개 조항의 결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누르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규정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단체에서 규정을 자꾸 정하기 시작하면 그 단체의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사대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본질에 대한 문제인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쯔빙글리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67개의 결의문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세교회는 복음을, 성경을 교회에서 확증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권위로 회의를 통해서. 근데 쯔빙글리는 말씀은 말씀일 뿐이다. 어떤 교회의 권위도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교회의 권위로 다시 그 복음을 억누르냐는 것이죠.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아니어도 우리들이 진리의 영, 자유의 영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해석하며 교회의 권위로 우리 인간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자, 이 체제 유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캐톨릭 교회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많은 이렇게 논란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뭘 발표했냐면 동성연애, 낙태, 이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좀 이제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발표를,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캐톨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체제를 위해서 막았는데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교회 체제를 위해서 열어야 된다면 이것은 복음적은 아닙니다. 동성연애, 낙태, 이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연애 교회에서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허용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요즘 굉장히 큰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하자고 이렇게 목회자에게 주례를 부탁했을 때 그거를 거부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 결혼을 허용하는 교회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로 갈라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은 이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단의 문제고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동성연애, 이혼, 낙태, 성경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마이클 야코넬리의 뒤죽박죽 영성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법으로 딱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동성연애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법으로 해결될 문제이겠습니까? 안 된다고 금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문제는 이것을 금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금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 이 복음의 정신이 남아있을 때 금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 금함으로 내가 율법으로 그냥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쉽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 자식이 이혼을 했다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혼을 한 자식에 대한 아픔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리들에게 그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법으로 안 되는 것보다 그 영혼들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이 정말 복음의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이쯤 잉글리는 교회 개혁과 더불어서 정치 개혁을 시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주장하는 종교회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이는 교인들의 마음과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쯔빙글리는 끊임없이 개혁, 제도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염려가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제가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싫어할 사람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것,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의 분열, 교단에 대한 문제, 교단마다 교단장이 되려고 수장에 올라가려고 선거를 하고 돈을 쓰고 투표를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것이 정말 옳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개혁하자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그런데 저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당한 제도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교단,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 만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는가?
그래서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보는 것이 개혁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싸워서 이기고 두드려 부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쯔빙글리는 당시 수도원 제도, 수도사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쯔빙글리 당시에 어떤 교회 한 주교가 담당하는 그 관구에서만 사제들에 의해 1,500명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당시 수도사들, 수도원들 그 마루 밑 지하에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나왔다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인간의 성욕을 금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우리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성욕과 욕망에 대한 문제를 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해결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절대로 금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개혁에 대해서 쯔빙글리는 1523년에 그 당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는 건 좋은데 5% 이내로 받으십시오. 요즘 우리 금리가 2%대 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다른 특별한 비즈니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금리였습니다. 그런데 5%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적게 받는 겁니다. 소작농들에게 그 농사한 것의 10분의 1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올 때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볼 수 없을까? 제가 너무 이상적인가? 이제 은행 금리가 2%대로 가면서 이제 월세가, 모든 주택이 월세로 전환되고 점점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면 남들이 더 받아야 할 때 우리는 조금 덜 받을 수는 없을까? 이게 경제적인 논리에 벗어나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경제적인 논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이 우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살 수 있는 것,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 당시 교회마다 성상들이 세워집니다. 쯔빙글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성상을 세우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당시에 세워졌던 성상과 모든 교회들은 귀족들이 돈을 내서 세워집니다. 이것을 세워놓고 성당을 지면 우리의 가족이 연옥에 좀 머물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소원들, 지금 유럽을 가면 뻔듯한 성당들은 다 돈 많은 귀족들이 세우는 것들입니다. 쯔빙글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며 복음대로 사십시오. 당시 교회는 교황과 함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지배하는 힘도 있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고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지 누구 위에 군림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듣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한번 본질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정말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으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전도하며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2년 안에 축복받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거기에 갔던 분들이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라, 우리의 병도 고쳐주셨고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이 번영인데 어떻게 복음대로 삽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다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얻는 것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신앙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은 올바른 성경관과 우리들의 믿음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쯔빙글리가 이야기했던 세 번째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굉장히 스트릭하게, 아주 과격하게 개혁을 시도하죠. 아까 보았던 민스터 그 성전의 성당에 쯔빙글리의 그 설교하던 단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 중간쯤에 이렇게 설교단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쯔빙글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상을 다 띄워버리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띄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쯔빙글리의 견해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달리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띈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십자가를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며 십자가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십자가가 열릴 때마다 가슴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차를 산 사람들이 십자가를 백밀러에 걸어 놓습니다. 왜 십자가를 걸어 놓죠? 왜 걸어 놓을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 걸어 놓으셨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사고가 좀 안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걸어 놓고 과속해요. 만약에 그래도 사고가 안 난다면 그 가짜 십자가입니다. 과속하면 사고 나야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를 떼야죠. 십자가 때문에 만일 교통을 어겼는데도 딱지를 안 뗀다면 십자가가 불의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올바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고 가다가 잘못하면 걸리면 바로 돈 내십시오. 십자가 정신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잘못과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구나. 이 쯔빙글리는 굉장히 과격하게, 저는 이 부분에도 제가 동의를 못하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너희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는 어떤 음악도 쓰지 말아라. 왜?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악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쯔빙글리가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들이 당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성당은 아주 멋진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당하면 그레고리안 찬트 이런 거 아시죠? 아주 소년들이 아주 미성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 여러분,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카스트라토? 미성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에는 여자들이 감히 노래하면 안 됩니다. 어디 여자들이 감히 찬양을 합니까? 그래서 남자들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소년들을 가지고 여자 목소리를 냈죠. 그런데 소년들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소년들의 목소리가 변하지 않도록 남성 호르몬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세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죠. 그리고 당시에 이탈리아의, 남부 이탈리아의 가난했던 농부의 아들들, 농부의 자식들, 그 가정에서 그 아들이 카스트라토가 되면 돈을 법니다. 기꺼이 자식을 거세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미사를 드릴 때 아름다운 소년의 목소리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데, 교회 안에서 좋은 음악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그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들에게 옳은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교인 중에 여기 있을지 몰라요. 새 가족인데 참 담대해요.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저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나기 위해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물 흐르듯이 예배가 진행되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 준비하자.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쩌면 중세교회 미사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준비하고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관계된 일임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잊지 않아야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지금 찬양팀,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찬양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찬양대는요, 노래하는 사람들 모여서 10년, 20년 얼마나 팀워크가 좋은지 몰라요. 잘 연습하고 너무너무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그들의 순서가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찬양이 빠질 수가 있냐고. 우리 교회 찬양대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제 나름대로 개혁이죠. 만나교회 예배를 생각하며 찬양도 이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설교하는 저도 이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말씀을 읽는 장로님도 예배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설교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설교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으로 돕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이 예배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중세교회는 너무너무나 멋진 옷을 입고 너무나 멋진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의식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콰이어가 찬양을 했는데, 잘하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지만 못하면 은혜 받는데 조금 거시기 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받으시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들이 재능을 뽐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드리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늘 예배 시간에 고민하는 거죠. 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이 예배 분위기, 저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때로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이 앞에서 장난을 칠 때도 있고요.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부모님,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울 때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무리 시끄럽고 방해가 된지 알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함과 정결함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방해가 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과 그 귀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함께 갈 수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담대한 사람이 참 많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막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면 긴장이 되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찬양을 하지 마세요. 저에게 그런 교인이 있어요.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설교 중에 찬양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눈치 못 채셨어요? 제 마음에,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만 내가 아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내가 하고 싶어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이 서야 되는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쯔빙글리의 종교 예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봐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와 성경책, 교회, 건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적처럼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성경책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 있는 십자가 정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 아닐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에 대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개혁에서부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